4월 27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공급. 본문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적들의 마음을 받고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받고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의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의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어 애굽 땅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은금과 함께 인도하여 내셨는데 백성 중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셨으며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대적보다 강하게 하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속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이라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대적보다 강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 애굽 땅에 흑암, 개구리, 이, 파리 등 상상을 초월하는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재앙들은 애굽의 가짜 신들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대적의 마음을 돌이켜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 할 명확한 이유를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안주하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배후에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고통 속에 울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인이 있습니다. 대적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주께서 내 인생의 출애굽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기대합시다. 묵상 질문입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내가 대적보다 강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비틀거리는 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의 장면은 장엄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 지파 중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가 이동하는 거대한 행렬 속에서 나고자나 병약한 자 없이 질서 있게 나오게 하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떠날 때 두려워 떨었으나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배고플 때에는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배에 불리셨으며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갈라 강물 같은 생수를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거는 단 하나,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는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반석의 생수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즐거운 노래와 기쁨의 외침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나를 비틀거리지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4월 27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완벽히 공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적의 압박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표적과 기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가로막힌 여러 난관 앞에서도 당당히 출애굽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고 강함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영혼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게 하신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니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